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때로는 저희가 저희 기대와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할 길 가운데 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흩어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들 몸에 배인 우리들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기쁨을 찾고 힘을 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처소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들은 오직 그때를 기다리며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텅 빈 교회가 되었지만 주님, 그래도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어 주시고 또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기간을 지혜롭게 잘 빼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더운 날씨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씨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이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벌써 너무 오랜 시간이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서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지나는 이 시간들이 참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저희가 살던 방식 또 생각하고 지내오던 익숙한 삶의 모양이 아닌 전혀 다른 모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의 모양들,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도통 짐작이 되지 않고 언제쯤 이것이 끝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방향의 모습들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가운데 또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주권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고민들과 고백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닥치고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떤 문제들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주 단순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마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부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혹은 고난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다 놓으셨나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괴리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고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민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채워가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흡사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뭐 이전보다 조금 더 복권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신문 기사들을 읽습니다. 뭐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혹은 또 가정에서 뭐 있어야 하는 그 시간들을 그런 약간의 기대, 소망 뭐 이런 것들에 두고 그것들을 구입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겠다. 뭐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소망이자 약속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뭐 결정 나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발표 나기 전에 결정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게 약간의 행운 아니면 좀 더 기대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약속의 어떤 한 표징 혹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요소가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혹은 그걸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별것 없이 지나가죠. 그리고 보통 그것을 사시는 분들도 살 때 난 이거 꼭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습관처럼 어쩌면 또 이거 뒀다가 혹 잘 되면 뭐 그런 마음으로 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혹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태가 마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에 기대기 위해 의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붙잡는 소망을 두는 어딘가에 내 마음을 두는 그런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나 복권을 사는 거나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와는 같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권자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되면 좋고 말면 아니고 뭐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둬야 혹시라도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사실은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꽤 심각한 핍박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이 어려운 상태, 육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매맞고 혹은 감옥에 처해 그야말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4장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5장 10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진술을 계속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후패하고 또 이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허락하신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5장 1절의 진술은 어떤 의미에서 그 중심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장막집, 여기에서 장막집은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육신, 부활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육신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현상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갔을 겁니다. 사람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들 속에 숱하게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혹은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숱한 박해와 숱한 고난들을 경험했노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맞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하기도 했었고 그야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오는 과정 속에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그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 경험과 그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육신의 장막이, 내 육신이 만약에 이 땅에서 쓰러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완전히 내 육신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난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너무도 확실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난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에 그 고백들이 쌓여져 가고 확인되어질지는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각 개인에게 각각의 방향으로 찾아가셔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별명이 붙어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에 지금도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여러 방면에서 지금도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기는 해요. 또 다른 한편에선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언 때문에 보수적인 저희 교단 신학교 혹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접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하는 고백을 자기의 저서에 쓴 적이 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용소에 갇혀서 지낸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지 않을 이유 혹은 내가 언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저서에 쓰기를 그 수용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해.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고 그 말씀 묵상하던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시편 39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소이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다른 나의 열조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시편의 고백이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동일하더라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자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자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더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의 의미와 그 부르짖음의 고난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여전하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간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저희들에게 경험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고백하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또 다른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때에 나는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 경험들을 하면서 보내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속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 참 의미 있었다. 더 기대하기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내 현실은 너무도 어렵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너무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유 운이 나빴다. 뭐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놓여진 환경이 놓여진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한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하죠. 내가 잘못됐나?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6절부터 연결되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놀라운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바라보는 것은 오늘 내일 내 육신이 걸어가 만나게 되어질 그 다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러면 약속을 내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내 이 땅의 육신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땅에서 탄식하며 힘겨워하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과 이 현실의 괴리를 채우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워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혹 실망하고 낙심할 뿐이지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을 채우는 것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간격을 비로소 채우게 되고 그 간격을 채우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가 생겨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도 여전히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겨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그 숱한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고난과 사람들의 핍박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 그를 쫓아와서 괴롭게 하는 그 숱한 일들을 즐겁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내게 있는 이 삶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걸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에서 좀 나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여 탄식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비록 고난을 혹은 어려움을 살지만 기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내 탄식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기도의 고백이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괴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들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잘 나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기대치 못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혹 의구심을 가질 만한 현실 혹은 그런 일들이 놓여지고 그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갈등과 어려움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믿음으로 이 간격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하나님 부으시는 믿음의 확실한 것이 저희를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우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혹 우리의 삶의 지도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저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할 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여러 걸음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그 자리를 인하여 힘겨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의 그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답답한 상황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혹은 슬픔을 당하는 귀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멸하세
계속해서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치지 말고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태를 위해서 또 특별히 연약하신 어르신들, 또 육신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기억하시면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힘을 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 트랜스퍼 하는 것으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에서 또 잔디는 자라고 해서 벌써 2번 또 집사님들 함께 오셔서 교회 섬기는 일에도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이모저모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빨리 하루속히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힘겨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은혜로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런던 제1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나 혹은 육신의 연약함,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타 많은 일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